자, 오늘은 우리 13번째 시간입니다. 13장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가지신 교환 58쪽을 펴시고 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명사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갈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오늘 13장의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50일 기도학교 큰 주제 두 번째 기도가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제 9시간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이제 기도할 뿐 아니라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느냐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저는 이 50일 기도학교 중에 여러분이 꼭 이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믿음으로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걸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한다는 것은 생각의 수준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것이 생각이 아니라 믿음이어야 된다. 많은 경우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이고 기도하면 도와줄 거야, 도와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의 수준이 대부분의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기도하다 다 낙심하고 또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고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된다고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어야만 우리는 응답의 모든 열매를 보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기도를 그저 생각의 수준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기도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어떤 생각의 수준의 기도는 응답이 될 때까지 끝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왜 우리는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가져야 되는가? 믿음으로 가져야 되는가? 축복하기는 저는 50일 기도학교 중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여러 방법도 알고 또 여러 가지 원리를 알아야 되지만은 우리가 이 50일 기도학교 가운데 내 손에 붙들어야 될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고난을 이길 수는 있습니다. 아멘이십니다. 아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아무도 내 인생에 이리로 가면 고난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살면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는 길은 없습니다.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살면서 문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기도는 이제 생각의 수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는 기도의 응답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믿어야만 너에게 그대로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생각이 아니라 믿음이어야 되는가? 자, 세 가지 말씀을 좀 정리하고 오늘 기도는 반드시 그대로 되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우리는 기도를 생각의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이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지요. 세상의 모든 일이 끝까지 해야 되는 거죠.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데 그 응답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누가복음 18장은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느냐면 그들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여서, 그러니까 기도는 많은 사람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기도하다가 이내 낙심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기도하되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그냥 기도하고 돌아서고 응답되고 기도하고 돌아서고 응답된다면 기도 안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고도 때때로 기도 응답이 1년도, 2년도, 5년도, 10년도 기도 응답이 없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시간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허망한 기도의 이 시간들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축복하기는 이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저 기도를 해보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줄을 믿고 끝까지 기도합시다. 기도 응답이 되는 그날까지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 생각으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끝까지 기도할 수 있고 기도가 허망해 보이는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죠. 축복하기는 이제 우리 모두가 기도 중에 수많은 낙심을 이기시고요,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를 하되 생각의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기도하되 육적인 본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고는 시시때때로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또 기도 가운데 늘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본성을 이길 수 없는 거죠. 자, 마태복음 26장 40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게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아멘.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깨어 기도해라 그러면서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되 기도는 영이 내게 구하는 것이고요, 내 육신은 언제나 약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의 몸이 기도하자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그러지 육신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육신의 본성은 언제나 기도하기를 거절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육신의 반응은 뭐죠? 피곤하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육신의 반응은 뭐죠? 바쁘다. 육신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인간의 육적인 본성은 언제나 기도하기를 거절하는 거죠. 야, 뭐 기도한다고 꼭 응답이 되겠어?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꼭 기도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드는 거지. 그리고 기도만 하려면
평소에 막 이렇게 놀러 다닐 때는 그렇게 몸이 건강하던 분들이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몸이 안 건강하고 갑자기 피곤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갑자기 바쁜 일이 생각이 나고, 그렇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육적인 본성을 이겨야 된다. 그 육적인 본성은 생각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믿음이 있어야 내 모든 육적인 본성도 이기는 거죠. 새벽에 잠도 이겨야 되고 피곤함도 이겨야 되고 육적인 바쁨의 본성도 다 이기시고요,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내고 기도의 시간을 견디는 믿음은 반드시 이 기도가 응답된다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걸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하면 시시때때로 육적인 본성이 우리를 얼마나 넘어뜨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믿음이 있어야 이긴다. 세 번째, 우리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만이 영적인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영적인 시험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로 13절을 교독합니다. 12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아멘. 다니엘이 세일에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그런 말을 고백합니다. 다니엘아, 사실은 네가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미 응답은 임하였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이 응답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이제 천사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어서 내게 응답이 임하였구나. 여러분, 기도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거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데 언제나 사단은 우리의 응답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단은 기도를 방해하고 기도 응답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꼭 부탁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제 내가 기도하면 되고 내가 기도 안 하는 건 내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험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50일에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50일을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시작하지만 중간에 여러 가지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넘어지지만 결국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이 모든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요, 기도 응답의 그날까지 능력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오늘 당장 내가 기도하는 일이 어떤 시험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또 때때로 내가 어떤 육적인 본성을 인하여 힘들어 할지라도 반드시 이기시고 돌파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을 뛰어넘으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아멘이십니다. 우리가 산을 오르다 보면 언제가 가장 힘드냐? 처음에 산을 오르려고 산에 등산하는 것은 너무도 다 기분 좋아합니다. 야, 오늘 날씨도 좋고 구름도 좋고 그렇게 좋게 시작했는데 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기쁩니까? 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후회합니까? 아이고, 왜 왔나 싶어요, 그죠? 그리고 가장 힘들 때는 언제입니까? 처음 시작할 때 힘듭니까? 바로 정상 아래에서 힘듭니까? 바로 정상 아래에서 힘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고비를 넘으면 정상이다. 힘들고 어려움은 언제나 처음에 있지 않아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기뻐서 즐거워서 뛰어듭니다. 그러나 능선을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숨이 막 차면서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참고 가지만 언제 가장 힘드냐? 고지 바로 앞에, 정상 바로 앞에서 가장 힘듭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알아야 됩니다. 이 고비를 넘기면 정상이고 기도도 응답이 가까웠을 때가 가장 힘든 법입니다. 그러나 이 고비를 이기면 놀라운
응답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언제나 시험을 이기고 저항을 이기고 낙심함을 이기고 기도하는 일에 승리하는 능력 있는 기도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13장, 이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기도입니다. 엘리에셀의 기도. 자,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이제 너는 나의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가거라. 거기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하여 오너라. 그러면서 너는 그곳에 가서 반드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종이 아브라함의 심부름으로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 거기도 나홀의 성, 주로 아브라함의 친족들이 많이 사는 이 나홀의 성에 이르게 됩니다.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1000km,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해야 되는 먼 거리를 그는 낙타 10피를 끌고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훨씬 넘는 먼 길을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나홀의 성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가 저녁 때다 그랬습니다. 거기 11절에 보면 저녁 때라 그랬는데 드디어 이 엘리에셀이 마지막 12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문인데요. 자, 12절은 기도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번 더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게 기도문입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여기 여러분 교재에 혹은 성경에다가 오늘이란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그게 핵심입니다. 오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거기 11절에 보면 지금 이 엘리에셀이 나홀의 성에 도착했을 때는 언제더라? 저녁. 거기다 동그라미 하는 겁니다. 저녁. 지금 도착하니까 저녁입니다. 한 달을 넘게 여행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피곤하구나 쉬었다가 내일부터 이제 좀 찾아보아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한 달 넘게 낙타를 타고 여행을 했는데 어떻게 도착하자마자 지금 만나게 해달라고, 오늘 그것도 아침도 아니고 저녁 때입니다. 이제 하루가 거의 끝나가는 시간인데 언제 만나게 해달라고요?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과연 응답이 되는가?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 이 종이 기도한 대로 오늘 리브가를 만났더라. 아멘.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야, 이 엘리에셀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한 달을 넘게 여행을 하고 길을 왔습니다. 몸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면 빨리 어디 쉴 집을 구하거나 쉴 곳을 구하고 좀 쉬었다가 내일부터 한번 사람을 찾아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터인데, 이 엘리에셀은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야, 엘리에셀은 참 훌륭하구나, 엘리에셀은 참 믿음이 훌륭하구나, 나는 왜 믿음이 없지, 이 정도로는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엘리에셀이 훌륭하고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위대한 기도를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에게 특별하고 위대한 기도를 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놀라운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죠, 그죠? 나도 모르게 놀라운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 이 엘리에셀의
이 놀라운 믿음, 저녁 때 도착을 했는데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정말 이제는 하루가 한 뼘밖에 남지 않은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자,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교재를 참고하시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5절 다 같이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거기 줄을 긋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제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 오늘 순조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우물가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제 이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올 겁니다. 그렇죠? 거기는 사막 지역이라 날씨가 더우니까 저녁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 엘리에셀이 알았던 거죠. 이제 내가 이 저녁 때에 여인들이 이곳에 올 터인데 사실 내가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물을 기르는 사람에게 내가 나그네인데 내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아마 그 정도는 대부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물을 마시는 동안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내 곁에 있는 낙타들을 보고 이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한 사람인 줄 믿겠습니다. 그리고 아멘. 눈을 뜨는데 리브가가 있더라 그랬어요. 물론 이 엘리에셀은 그가 리브가인지 모르죠.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눈을 떠보니까 어떤 아가씨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좀 달라 물을 주고 물을 마시는데 이 여인이 선생님의 낙타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낙타 10마리면요 그 10마리에게 물을 주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물이 참 귀한 지역에서 나그네에게 물을 준다는 얘기는 우리로 말하면 그냥 식사를 한 끼 대접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식사를 대접하고 그 낙타는 이 엘리에셀보다 훨씬 많은 물을 마실 건데 그것도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고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준다는 건 그건 대단한 호의입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그런데 리브가가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난 얘기는 성경은 리브가로 말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였구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물론 그 종은 모르지요. 그 종은 이 여인이 한 여자가 앞에 있는데 리브가인지 알겠습니까? 앞으로 이 사람이 물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다고 아멘 하세요. 왜? 우리는 응답이 왔구나. 응답이 왔구나.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종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즉 기도를 마치자 말자 눈을 뜨니까 리브가가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만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리브가는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 이 우물가에서 기도하고 나서 집에서 출발했습니까? 이 엘리에셀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리브가가 출발했습니까? 아멘이죠. 우물가에서 집은 멀리 떨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이 종이 기도하기도 전에 리브가는 집에서 나왔습니다. 리브가가 집에서 일찍 우물에 나온 것이 우연히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것을 추측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교재를 보시면서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했지만 거기 7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읽었었죠. 7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7절. 자, 이렇게 보고 이제 본문을 보면 성경이 보일 겁니다. 7절. 우리 7절을 다 찾았으면 한번 크게 7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7절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아멘. 그게 밑줄 긋습니다. 그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엘리에셀아, 너는 나의 고향 땅으로 가거라. 너만 혼자 가는 게 아니다. 주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자, 마지막 하나만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리브가가
그날따라 야 오늘은 좀 일찍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야 되겠다. 어제는 사람이 너무 줄을 많이 섰더라. 오늘은 일찍 가야 되겠다. 오늘은 일찍 가야 되겠다. 오늘은 우물가에 가겠다는 이 마음은 리브가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까? 리브가는 그날 물을 기르러 우물에 갔습니까? 시집 가려고 우물에 갔습니까? 띵!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종이 말하기 전에 응답은 먼저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먼저 보내셨어. 네가 택하는 게 아니고 천사가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먼저 역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그대로 응답합니다. 창세기 24장 15절 다 같이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그런데 두 번째, 그러면 리브가가 누구냐? 물론 이 종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성경이 말합니다.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리브가가 서 있는데 리브가는 누구나?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그러니까 지금 이 동네가 나홀의 성이라는 게 아브라함의 친족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친족이다. 아브라함의 친족. 왜 이 말을 성경은 강조하느냐면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부탁할 때 너는 내 고향에 가서 반드시 내 친족에게서부터 내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하여라. 자, 이 창세기 24장 4절이죠. 우리가 다 읽지 못했는데 한번 4절을 찾아서 읽어봅니다. 시작.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리브가는 다름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친족이다 그럽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누구누구의 아들 그럽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리브가도 설명하려면 그냥 부두엘의 딸이다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부두엘에 따르기 전에 그 부두엘이 밀가의 아들이고 그 나홀과 밀가는 아브라함의 동생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의 딸 손녀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것을 그냥 부두엘의 딸이라고 하면 되는 것을 굳이 부두엘의 딸이고 부두엘은 나홀과 밀가의 아들이고 그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다. 굳이 아브라함과 연관을 짓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족속이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므로 구한 그대로 응답이 되더라. 세 번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왜? 절대적으로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4장 50절로 51절을 교독합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리브가가 자기에게도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구나. 그러고는 리브가에게 당신의 부모님들을 만나게 해달라 그럽니다. 리브가는 사실 아무 영문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착하니까 그 나그네를 집으로 데려가니까 마침 집에 누가 있었더라? 라반과 부두엘이 있었습니다. 라반은 이 리브가의 오빠이고요, 부두엘은 아버지입니다. 이제 이 엘리에셀이 그의 가족들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왔는데 내가 기도를 했는데 당신의 딸이 내게 물을 주고 낙타에게 물을 주는 이는 필시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주인의 아들의 이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저희 주인의 며느리가 되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말을 듣자 라반과 부두엘이 말하기를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답을 말할 수 없다. 즉 데리고 가라든지 가지 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데리고 가라 말이죠. 당신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부탁을 하면 사람이 판단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라반과 부두엘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리브가를 시집 보내겠다고 생각도 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외국인이죠.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딸은 저 멀리 외국으로 시집을 보내야 됩니다. 사실은 외국으로 시집을 보내야 되고, 그리고 그 딸의 남편 될 사람이 누군지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 그러면 그 남자는 형제가 어떻게 되냐니까 외아들이래요. 그 나이는 어떻게 되냐니까 40살이래요. 조건이 참 좋지요. 그게 다 외국인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말이 안 되는데 이 일을 거절은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사람에게 부탁을 하면 사람이 판단하지만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에스더가 왕의 의전에 나가본 적이 없지만 왕이 부르지도 않고 의전에 나가면 다 죽임을 당하지만 에스더는 기도하자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절대적으로 역사하셨어. 에스더가 의전에 나온 것이 불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의하지 않고 사랑스러워하더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절대적으로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는 순조롭게 응답합니다. 창세기 24장 67절 다 같이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그게 줄을 끊습니다.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할렐루야. 자,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에게는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우물가에서 만났고, 두 번째는 그 부모가 허락해야 되는데 라반과 부두엘이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이른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제 당사자 이 리브가와 이제 이삭이 만나면 서로 화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부라는 게 그냥 한 집에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스러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은 한 달을 다시 돌아와야 되죠.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다시 이제 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면서 한 달 동안 얼마나 이 엘리에셀이 리브가와 이삭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특별히 이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삭이 이 리브가를 만나면 사랑스러워하게 하시옵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되려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이렇지 이삭의 입장에서도 보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가 기도하고 택했다고 살아라 그러면 그게 살게 되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에 돌아왔고 이삭과 리브가를 만나는데 놀랍게도 이삭이 리브가를 보고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런 좋은 말이 왜 아멘이 안 될지 나는 참 궁금합니다. 매일 싸우고 살고 싶습니까? 다시 사랑스러워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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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순조롭게 역사해요.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그것이 힘들어 보일지라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대. 기도 응답은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 왜?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기도가 그저 허공에 외치는 소리로 머물지 마시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날마다 어려워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시고 절대적으로 응답하시고 순조롭게 응답하실 줄 믿으시고요, 기도 중에 있는 많은 시험들과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시고 기도가 응답되는 그날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는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